특별히 언약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이 아주 구약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우리가 가진 신앙 자체가 언약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구약 성경이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 Old Testament.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책이 구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해서 오래되고 유효하지 않은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언약의 부요함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이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고 우리 가정은 언약의 가정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 언약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맺어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곳이 하나도 없는 죄로 물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밭을 뒹굴고 있어도 찾아오셔서 그 죄악에서 건지셔서 다시 깨끗게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변함없는 약속. 인간의 약속은 얼마나 흐릿합니다. 인간들은 약속을 하고도 얼마나 잘 지키지 않고 약속에 신실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언약에 붙들어 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절대 우리를 배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으로 다윗과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워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만이 아니라 다윗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지은 집은 뭐 별것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영원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언제나 안전하게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후손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구원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입니다.
아이들이 죄가 뭔지 또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은혜의 언약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사 영원히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해주시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하신 바로 그 언약이 신약의 유아 세례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그 언약의 은혜 안에서 평생토록 영원히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신앙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시온 신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되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물론 다윗은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만 이 성전을 시온산을 택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산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친히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온산에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그 시온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시온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시온산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지키심을 확정해 주는 것이라면 시온산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온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과 시온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2편은 아주 특이한 시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 언약과 시온에 대한 고백이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을 시편의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들도 완전하지 않았는데 온전한 왕,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절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영원한 왕국,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이 신실하지 못한 세상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내가 영원히 쉴 곳, 나의 평안이 임하는 곳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내가 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의 시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시온산을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시온산에 우리가 순례를 해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이 시온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 교회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우리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있을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돈을 모으고 형편이 되면 일을 하고가 아니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데 정말 교회의 본질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데 오늘 보시면은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 하나님은 빈민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빈민은 진짜 가난한 사람도 되고 영원히 주님 사람들도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의 안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빈민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만족을 전해주려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준비를 하고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요? 누가 더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좀 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런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우리가 정말 그런 본질에 불이 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우리가 더 잘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풍족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처소로 나아가면서 이 언약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하나님교회가 시온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 땅에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복을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에 불탔던 다윗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32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원어에 하면 모든 수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십니까?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도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넘어졌던 사람이지만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입을 열어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회개의 은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비록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를 오늘 그래서 시편 132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하나님께 다윗은 맹세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시니까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3절 4절을 소위 말해 점천법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집에 들어가도 저는 침상에 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혹시 침상에 오르더라도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잠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꺼풀 사이에 그냥 이쑤시개를 대서라도 눈을 끄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표현이 간절합니까?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올라도 잠들지 않고 잠들려고 하면 그냥 눈에 이쑤시개를 대서라도 눈꺼풀을 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잠조차도 거부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고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 성막을 마련할 때까지 나는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저는 졸지도 않고 저는 이쑤시개로 눈꺼풀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쑤시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곳을 위하여 그는 그의 전 생애를 드리고 싶고 그의 생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에게 맹세하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나이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고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윗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에브라다는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보면은 법궤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이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한번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율법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죠. 베레스 우사라고 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놓았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냥 다윗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냥 속살이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로 다시 춤을 춥니다. 저는 사무엘하 6장의 장면을 그려볼 때마다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예배의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2절에 구약 472면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춤추며 예배하며 올라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시면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보는데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온전히 늘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갈도 고통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왜 그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지 저는 참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비꼬는 말씀이죠. 어떻게 왕의 채통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한 예배자로 서고 싶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예배자로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 하나님을 열정으로 예배하고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바로 그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시편 132편으로 가시면 찾았다 하니까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을 얹어놓다고 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사 하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새 예배 처소에 임재해 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거히 외칠지어다. 제사장들,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은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고 온 성도들은 절거히 외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절거히 외칠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잠들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온전히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함께 나아가고 싶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을 드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으로 시온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혀 성도들은 즐거이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시편 132편의 노래가 우리 하나님의 노래가 될 것을 믿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 탁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셔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리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수치 옷을 입히시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관이 빛나게 해주시리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교회로 써주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시온을 노래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잠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의 새 예배 처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 새 예배 처소를 통하여 이 땅에,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